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충격을 이겨내는 견고한 내면이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깨어지십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안 깨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좀 어느 정도 진단이 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도 웬만하면 안 깨진다. 또 어떤 분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막 깨지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서 조금만 뭐 하면은 깨지고, 또 사람과 만나서 특별히 잘 안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깨어지고, 가족들 모임에 가면 꼭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 가면은 견딜 수 없게 계속 모든 것에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보배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깨어짐이 없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깨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견고함이 우리를 또한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이제 충격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자동차도 그냥 예쁘게 만든다고 다가 아니죠. 그 비싼 자동차를 충격 테스트를 합니다. 50km, 80km, 100km 속도로 보낸 다음에 벽에 부딪히게 해서 얼마나 손상되는지, 타고 있는 더미들이 이게 사는지 죽는지, 얼마나 큰 외상을 입는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해가지고 충격 테스트를 지나가야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거 그냥 기능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능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잘났고 공부했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이것만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아무리 안에 좋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한 번 떨어뜨리면 바로 고장난다? 그거는 상품화 될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떨어지는 존재고, 모든 물건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비에 젖게 되어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추위와 열에 노출시켜서 열이 조금만 높아지면 바로 그냥 끝난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삼성이라는 이 세계 굴지의 핸드폰 회사가 정말 굴욕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이 이게 배터리에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회사에서 한동안은 삼성 핸드폰 모는 갖고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전원을 꺼야 한다든지 배터리를 분리시켜야만 탈 수 있는, 그래서 그 제품은 아예 그냥 묻혀버렸어. 우리 포기했어. 삼성 아마 수천억을 들여서 준비한 작품일 텐데 그냥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충격 테스트, 열 테스트, 추위 테스트 이런 거 지나지 않고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격에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충격에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멘탈을 잘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혹은 이렇게 무뎌져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놀라지 않고 무슨 일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는 경험을 갖자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도 우리는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쉽게 약해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 약해지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보다는 견딜 줄 알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맡겨주셔도 조금만 하다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 그래서 성경에 경주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경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순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근데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보배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뛰다 보면 왜 답답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달리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경주를 끝까지 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하지만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강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지만 아줌마는 더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만든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조그만 일에도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도 강할 수 있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의외로 약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약해 보이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몸으로도 약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약해 보이겠지만, 저 보세요. 제 경험을 말해볼까요? 저 수없이 박해를 당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우겨쌈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다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100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함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인식이 될 때 거기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쓸모없이, 그게 겸손의 말 같지만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바닥인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희 집안은 좋은 집안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쓸모가 없죠? 그러시면서 저한테 원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쓸모가 있으세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의 겉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게 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석이라는 표현은 귀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강하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바깥의 모습과는 친숙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누구야? 이런 분 계세요? 누가 이렇게 잘생겼지? 누가 이렇게 예쁘지? 그럼 우리 웬만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막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좀 본인이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인 줄 모르면 제가 병원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뭐 얼굴에 뭐 별의별 이상한 칠을 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몰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면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안에 대한 인식.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도 거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자꾸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기운이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린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The Guardians, The Rise of the Guardians, 그냥 가디언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 만화인데요. 이 만화 내용이 이제 지구를 지키는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가디언스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악몽 같은 걸로 괴롭히기를 원하는 이 부기맨이라고 하는 악당이랑 싸우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가디언스가 나옵니다. 산타클로스도 나오고요, 이빨 요정도 나오고요, 이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토끼도 다 이게 가디언스. 근데 여기에 악당 부기맨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디언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가디언스예요.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 얼음을 만드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가디언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참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이 산타클로스가 사실은 이 모든 가디언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힘이 센 그런 어른 노릇을 해요. 이분이 아직도 자기가 가디언스인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잭 프로스트한테 가서 자기의 속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 인형 마트로스카, 여러분 아시죠? 마트로스카 이렇게 꺼내면 그 안에 또 있고, 이게 뭐예요? 꺼내면 또 있고, 설마 했는데 또 있어요. 이젠 없겠지 했는데 또 있어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산타클로스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진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마지막에 딱 여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한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안에는 사실은 항상 그 즐거움, 기쁨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네 안에는 뭐가 있니? 네 중심에는 뭐가 있니? What's in your cente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hat's in your center? 네 안에는 뭐가 있니? 근데 제가 그게 만화인데 여러분 아시죠? 만화가 훨씬 더 감동적, 일반 영화보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영화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중심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뭐 여러분과 사실 뭐 따로 구별될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 뒤에 막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걸을 때마다 뭔가 날개가 따라오는 것 같은, 저는 그러한 외면적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안에 중심에 물어보게 되죠.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내 안에 나는 명성교회 뭐 목사고 나는 뭐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있을까? 욕망인과 어떤 부에 대한, 저는 사실 누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참 되게 웃긴데요. 뭐 이렇게 목사가 부자 되려고 목사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웬만하면 없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없는데 왜 꼭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하죠? 뭐 부자 되고 권력을 누리고 뭐 유명해지고, 아마 목회자들 그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제가 수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 마음 같아서는 뭐 노란 잠바 같은 거 입고 수해 현장으로 가서 막 복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오해 살까봐 괜히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사님 뭐 쇼하나 이럴까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참았거든요. 사실 제 안에는 그게 있죠. 제 내면에는, 제 중심에는 교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걸 향한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중심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죠.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그냥 자녀들 혹은 남편, 아내, 가족, 예뻐지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만 있으십니까? 저는 그 가장 중심에, 여러분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보석이 빠지면 우린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명품 시계들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안에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어서 보이죠. 근데 그 시계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계들 안에 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계들은 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성경 말씀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 보석이 남들 보기엔 그냥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 없이는 이 시계 전체가 망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뻐 보이는 그냥 기계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뻐 보이는 잘 나가는 부자인 어떤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모두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채워지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려 청자처럼 굉장히 귀한 그릇인지 알지만 견고함이 그 안에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육체가 깨어져도 우리 내면만 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데려오셨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랑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애띤 얼굴에 아직도 수염도 안 나가지고 귀엽게 생긴 얼굴이 하얀, 옛날에 제가 떠오르는 미소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가 어땠는지, 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좀 뭔가 조언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얘가 들으면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가지 정말 얘기를 해야 된다면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렵지만 처음에 힘들겠지만 절대로 도망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도망치지 말아라.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오고, 영어 하기 싫고 수업 들어가기 싫고 나 이거 그냥 안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너를 성장하게 하고 너를 발전하게 하고 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니까 도망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도망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는 도망을 잘 쳤어요. 제 평생에 도망을 잘 쳤어요. 저는 어머니가 피아노 배우라 가라고 하면 도망쳐서 딴 데 갔어요. 제가 그래서 피아노를 못 배운 게 참 한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도망친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다 불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불주사 기억나세요? 우리 때는, 요즘에는 안 맞는 것 같던데, 저 불주사를 맞는데 저는 주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O형 여러분 동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주사가 싫은 거예요. 지금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 모든 학교에서 유일하게 제가 도망갔어요. 저는 정말 줄 섰다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요 도망갔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어깨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런 거 불주사 맞힌 분들 있으면 그때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불주사 안 맞았는데 전혀 왜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네. 저는 도망간 게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부딪혀야 되는구나. 내가 이겨내야 되는구나. 깨어지지 말고 그냥 끝까지 도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영어도 힘들지만 도전했던 것이고, 뭐 이런저런 세미나 있으면 목사님 가서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저보러 거기서 뭐 처음에 스피치 해달라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도망가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만 않아도 주시는 복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전했습니다. 덤볐습니다. 버텼습니다. 갔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돌을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 얼마나 그냥 싫겠습니까? 아, 나 이거 안 해. 내가 뭐 이거 해서 뭐 내가 뭐 땅을 사 이걸 해서 내가 아이들을 뭐 좋은 대학을 보내. 그것도 아닌데 내가 생고생해서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 안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길 원해서 사람들을 사주해서 돌로 치기도 하고 사람들 충동시키는 것. 비스디 안디옥에서 야, 저 바울이 봐라 이상한 말 한다. 저 쳐 죽여라. 사람들 우르르. 사람들은요 또 쉽게 그런 거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 돌 들어서 쳐서 그 다음에 성 밖에 버리죠. 근데 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버간가로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도 빌립보에서 시장 관료들에게 잡혀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분 다 큰 남자가 매를 맞아봐요.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참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았고 강도를 당했고 배신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에 갖다 지져도 안 타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운 데 갖다 놔도 여전히 작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느헤미야 보십시오. 성전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뭐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예요. 그냥 성벽만 재건해도 힘든 때인데 거기에 다른 일까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다 대부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서 또 집안일 돌보고
우리가 다 사실은 한 손에 무게를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전쟁의 공포심을 발휘할 때 느헤미야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견고함이, 그래서 견고하면 우리가 힘이 세져서 천하장사처럼 누구를 만나도 막 엎어뜨리는 그런 견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함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막 힘이 세져서 누구나 잡고 메어 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견고함은 견디는 힘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힘, 넘어지지 않는 힘,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다마스에서 왔습니다. 아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unbreakable,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세계 최고의 보석이란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부터 다이아몬드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쁜, 더 사랑받는 보석이었어요. 다이아몬드의 진짜 강점은 뭐냐면 사실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견고함, unbreakable,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9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탁월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게임을 보잖아요. 게임을 보면 수준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지진 법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탁구가 참 아쉬운 게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가끔씩 세계대회에 나가서 중국 선수랑 싸울 때, 우리 그걸 또 싸운다고 표현을 하죠.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막 이겨요. 11대 8, 11대 7 이렇게 이겨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꼭 나중에 꼭 져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보면서 질 건데, 질 텐데 그러면서 봐요.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계 선수들은요, 그렇게 어느 조금 컨디션 좋을 때는 한 점, 두 점 지지만 다시 컨디션 올라오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면은 탁구의 중국 선수들은 멘탈이 장난 아니게 강한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중국 공산당이 얘네들 데려다가 무슨 훈련을 따로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멘탈이 강해요. 그래서 절대로 한 점 그 사이에서 지지 않습니다. 듀스를 들어가면 안 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2대 0, 3대 0 이다가 4대 3으로 지고 4대 2로 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점 차이. 그럼 대부분 어떠한 일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견고함이에요. 나는 안 져.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 넘어설 수 있어. 이런 마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고 있으면서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기고 있지만 안에 불안한 거예요. 중국 선수들이 워낙 강한 걸 아니까 치면서 나 이러다 지금 왜 잘 되지? 내가 왜 지금 이기고 있지? 이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약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내면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별의별 소식이 오고 별의별 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도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데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오늘 여기 나온 4가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어려움?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버림받지 아니하며. 외우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했지만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착고, 도저히 안 열릴 것 같았던 그 빌립보 감옥의 착고가 열리고, 우겨쌈을 당했는데 나온 거예요. 박해를 당했죠. 돌로 맞고 별별 욕을 다 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이 다 건져 주신 거예요. 구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의 경험이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체험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체험이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신학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는지 잠깐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몸에 짐은 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어져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줬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 나오듯이 그것을 11개의 계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말하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로 미가는 줄였대요. 자, 모세는 613개, 다윗은 11개, 미가는 3개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몇 개로 줄였게요? 하나로 줄였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2장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라는 거예요. 계명의 핵심, 모든 계명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그 생명,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는 수많은 우겨쌈과 박해와 답답한 일에, 이런 일들에 우리가 깨워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뿌리 내린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지셔야 합니다. 도미노라는 게임 아시죠? 도미노. 피자 말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갑자기 피자 생각나실 텐데, 도미노라는 게임을 이제 저희도 가끔 아이들과 하다 보면 꼭 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쓰러뜨리죠.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쓰러뜨려서 또르르르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또 중간에 누가 쓰러뜨려서 안돼 쓰러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 쓰러뜨리면 장관이죠. 기분이 끝내줍니다. 진짜 뭐 딱 마지막에 보면 기만아 만세 이렇게 딱. 여러분, 도미노가 왜 이렇게 잘 쓰러질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툭 하면, 뭐 세상 노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톡 하면 뭐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아니라 툭 건들면 다 우르르 쓰러지는 게 도미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가뭄에도 죽고 장마에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뭄에는 물을 얻을 수 없어서 죽고요, 장마에는 땅이 물러서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죽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저 가끔씩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게, 봉사라는 말일까? 예배 열심히 나오라는 말일까? 물론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뿌리를 내리는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 뿌리 내린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봉사하는 부서가 많고 아는 사람들 많고 그런 뿌리가 깊은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요 순식간에 뽑히는 뿌리예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뿌리는 다 뽑힙니다. 봉사 20년 했어도요 한 번에 다 포기하고 교회 떠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고 뭐 사돈이 있고 뭐 내 형제가 있고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뿌리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그거고 교회 사랑하는 거는 뭐 교회 뭐 특별히 사랑해야 될 필요 있나 그런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기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분들이, 신학 좀 하신다는 분들이, 예수님 좀 잘 믿는다는 분들이 난 예수님은 사랑해도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부족한 모습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질그릇인데 여기 모여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버리고 또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런 갈등,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걸 견뎌내는 이유가 나 그래도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오해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는데도 바울이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까? 룻이 갈 때 나는 베들레헴 가서 성공해야지, 이민자로 거기서 내가 큰 기업을 일으켜서 잘 돼야지,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가문을 다시 이어가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유일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헤세드죠. 헤세드, 은혜, 사랑. 사랑을 해야 견고해집니다. 사랑을 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린 주님 앞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열매도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내면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안을 더욱더 잘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채운다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우린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열정으로도 채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채워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다 놔도 허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레저메 이력서에 끊임없이 올릴 게 많아도 사실은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반복의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슬플 때 드리는 기도, 괴로울 때 드리는 기도, 고난의 훈련. 고난은 항상 훈련입니다. 고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우린 더욱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석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다 질그릇과 같아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고 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